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행복을 얻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갖든지 욕심을 줄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갖는 것과 내 욕심을 줄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 어렵다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게 어렵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내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끝없는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욕망을 절제하고 줄이는 것은 많은 재물을 갖는 만큼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원하면은 만족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빌립보 4장 11절 12절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비결?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많이 가진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배불러도 배고파도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족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배부르다, 그래서 만족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이 가져도 없어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족의 원리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가짐으로 행복하기를 원하. 그래서 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이 다음에 커서 네가 무엇이 될래? 그 말은 직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시원하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아니지만 너는 엄마의 소원, 아버지의 어떤 바람대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되면 크면 무엇이 될래? 직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라, 어떤 무엇이 되라, 그렇게 성경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얘기죠. 자, 오늘 읽었던 43절, 우리 예수님 말씀이 딱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 얘기 뭐냐면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열매는 결과인데 원인은 나무죠, 나무.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에 같은 말을 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어떤 나무든지 자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찔레꽃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원인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 이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자꾸만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폼나는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렇다면 너는 먼저 원인을 바꿔라. 나무를 바꿔야 된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직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열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네가 그런 나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악을 낸다. 결과적인 것이 나오지 원인은 뭐냐? 사람이라면 사람. 선한 사람이 되면 선한 게 나온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것이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선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좋은 사람, 더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죠. 너무나 정확한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천하를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 맺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좋은 원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에 정직하게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도 미래에 괜찮을까? 스스로는 알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사장이 되고 그거 다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고 복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욕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요. 내 주변의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지 말고 나를 바꾸면은 다 바뀌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내 문제란 말이죠.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꾸어지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우리 하루하루 이 삶에 모여서 내 인생이 되고 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미래를 바꾸려면 뭐냐? 오늘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지나간 과거는 못 바꿔요. 이미 결정됐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인데 미래잖아요. 미래. 미래는 결과입니다. 저 미래를 바꾸려면 오늘 원인, 오늘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꿔야 미래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를 집중해야 미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이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을 바꾸라. 이 오늘이 미래를 바꾸는 거거든요. 미래의 원인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자들을 이야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부자, 돈이 많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앞서간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나라 부자들 잠자는 시간이 7.3시간이래요. 충분히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보다도 30분을 적게 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30분 적게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일찍 아침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느냐? 종이 신문을 읽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종이신문. 인터넷 그 말고 종이신문을 읽는다. 그리고 그 하루 일정을 체크하고 산책하고 이것이 하루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좀 더 특이한 것은 뭐냐, 일반인들은 1년 동안 보통 책을 6권쯤 읽는데요. 그런데 나름대로 부자들은 10권을 읽는데, 10권을. 근데 100억 이상 자산을 가진 슈퍼리치 부자들, 그 사람들은 이들보다 배를 더 읽는답니다. 1년에 한 20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보다 10배 더 읽는데 10억도 없어. 뭐 책만 읽어도 돈 많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의 하루의 루틴, 그들 자기 자신을, 사람을 가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꾸어야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루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루를 바꿔야 미래가 바꿔지는 거예요. 덧없는 세월을 살아가면 안 돼. 쓸데없는 얘기로 재밌어 하고 하루 시간 다 보내고 책 한 권 안 읽고, 여러분, 그런 미래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원인이에요. 내 인생 미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미래가 바꾸는. 자, 여러분, 우리 하루 삶을 바꾼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찔림도 있고 도전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쉽게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루를 바꾸려면은 우리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져야 비로소 우리 하루를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의 하루를 바꾸는데 그 밑바닥의 원인은 생각, 내 마음의 생각. 여러분, 데일 카네기나 나폴레온 힐, 또 나이팅게일,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자, 오늘 제가 말씀 중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일단 원인을 선택하면 결과는 바꿀 수 없다. 모든 결과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에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이 나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건 다 물질적인 원리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통한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너무나 공감이 돼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슬픔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에 얼굴이 슬픈 기색을 띱니다. 그리고 슬픈 행동을 해요. 울거나 괴로워하거나 방황하거나. 그래서 슬픈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하루는 슬픈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원인이. 여러분, 나쁜 생각을 품어요. 그럼 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아주 흉악한 얼굴로 일그러집니다. 흉악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후회된 하루를 살게 됩니다. 하루의 삶, 그 원인은 뭐가 있냐?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사람을 이끌어 가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팔았는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나쁜 생각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생각을 털어내야 되는데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봤어요.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의 결과로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 12장 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네 인생 변화되는 것은 네 마음에 시작되는 거야. 오직 한 가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네 인생이 변화되는 거야. 이 마음 생각, 이것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의 원인이 있는데 가장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이 생각을 바꾸면 내 삶이 바뀌는데, 여러분, 이 생각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심도 해보고 다짐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결심 안 하는 사람보다 좋지만은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요,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자, 오늘 로마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마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몸을 얘기해. 몸.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가 몸을 드리라 합니다.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그 예배를 드리라. 다른 말하면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 와야 돼, 교회. 은혜 받으면 변하는데 어디서 은혜 받냐?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5월 달에 보니까 공휴일이 많아요. 다음 주는 연휴야, 연휴. 그래서 여러분, 저 꽃놀이 가고 봄놀이 가서 거기서 고기 구워 먹다가 은혜 받습니까? 거기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네가 은혜를 받아야 네가 변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은 진정한 예배자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새롭게 태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인이 예배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삶의 원인이야. 흥망성쇠의 밑바닥의 원인은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쉽게 말해 예배가 뭐냐?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절하는 게 예배인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 절합니다. 돈 앞에 절하고 명예 앞에 절을 해요. 하나님도 없어. 돈이 오거나 명예가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명예, 하나님 없는 그 물질 다 물거품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이 좋은 예배, 정말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 예배 되려면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 없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며칠을 합니다, 며칠을. 제가 토요일 날 마지막 마무리를, 원고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제가 하루 종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문불출하고 서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꼭 토요일 날 어느 시간 되면은요, 막 악기 소리, 밴드 소리가 나고 막 노래 소리가 막 들려요. 제가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주일 예배, 이 찬양팀 찬양을 준비하고 있대요.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 젊은이들에게 토요일은요, 황금 같은 시간이야. 이렇게 좋은 날, 토요일 날 교회 와 있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감동되더라. 하나님도 그 사람들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 마음으로, 그래, 내가 꼭 이 젊은 친구들 내가 밥 한번 사줘야지. 아직도 마음 먹고 있어요. 아직도 못 사줘서. 내가 분명히 사줄 거야. 어제는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오늘 주일학교들 축제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 일을 했어. 그 준비한 거야. 이 축제를 준비한 거야.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이제 돌아가면 저녁에 오후 한 5시 좀 4시쯤 돼서 집에 이제 가면서 자전거 타고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서른 주장에 가보니까 다 세팅이 다 돼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거기 있더라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좋은 예배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찍 예배 오셔야 돼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주일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참 졸리고 딴 생각 들고. 여러분, 졸리는 게 몸이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녁에 토요일을 일찍 주무셔야 돼요. 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입고 올 옷도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내일은 이거 입고 간다. 딱 준비해놔야 돼요. 준비 안 해놓으면 아침에 후다닥 옷 이거 끄집어 있다가 저거 입었다가 그 옷 어디 갔냐 사오다가 은혜가 없어져 버려. 다 사라져 버려. 헌금도 미리 딱 준비해놓고. 그래서 여유 있게 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그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원인이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 성경은 더 나은 예배를 얘기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지난날보다 더 나은 예배, 더 좋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원인은 예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그 많은 교회 중에 새벽에 원두커피 내려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커피를 예배 때, 주일 예배 때는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데 새벽에는 갖고 들어와요. 졸리는 시간이니까. 커피 한 잔 넣고 생명의 삶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제가 너무 부자 같은 마음이 들더라. 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름다운 우리 하남교회 이 새벽의 전통을 우리 계속해서 이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 마지막 부분에 주기도문 하기 직전에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나가지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저는 제 고백으로 부르거든요. 주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주님 앞에 딱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생 동안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내 삶에 어떤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배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하루에 3번씩.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설명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배부름도 배고픔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많이 있어도 없어도 자족하는 그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